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잡히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처절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졌던 적이 없었던 그걸 통해서 버림받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부모가 시선에 사라졌을 때 그런 부르짖음처럼 아빠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모습. 반면에 제자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 부르짖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는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에 실패한 자의 이 사명이 실패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어 가겠습니다. 43절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손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후에 이 빵을 컵에 찍는 자, 포도주에 찍는 자, 떡을 주는 자,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갔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 또 습관을 따라서 자주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는 잘 알았고 그곳에 스승인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무리들과 같이 오게 됩니다. 유다는 참 똑똑하였고 또 재정회계를 담당했고 머리가 좋고 식견을 가졌던 제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가 있지만 또 사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었던 그런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적인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현장에 이 검과 몽치와 또 군사를 데리고 온 걸 보면서 예수님을 강도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강도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 이 강도의 죄로 붙잡힌 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잡범, 이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래서 붙잡혔던 그런 나라의 심각한 그런 대항했던 자들을 강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또 강도, 그들도 정치범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또 바나바 역시 그는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정치범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을 때 유월절 그런 전통으로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주냐 할 때 무능력한 메시아, 저런 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 진짜 주자가 왕이지, 저런 자를 살려줄 바에는 차라리 독립운동하다 잡힌 저 바나바를 놓아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놓게 되죠. 당시에 이 강도 취급한다라는 거 하면 이제 독립운동했던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군호를 짠 겁니다.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할 건데 그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 합니다. 당시에 입맞춤은 인사죠. 지금도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이 죽음의 입맞춤이 되는 걸 봅니다. 이 군호를 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무리가, 제자들 말고도 다른 무리가 있어서 잘못했다, 잘못 예수님을 이렇게 연행해 갔다가는, 붙잡아 갔다는
또 제자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각심하고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과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자연스럽게 군호를 짜가지고 이제 신호를 든 것이죠. 군호는 암구호 같은 겁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보초병이 쓰다가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면 예를 들면 뭐 국수 하면 반대편에서 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날 이 암구가 있듯이 짠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가 스승이다, 예수입니다. 모를 리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평상시에 성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대중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함께 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 없지만 그 군을 짠 것은 뭔가 밀란과 또 대항과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군을 짜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실도 다 알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너희가 목적을 이루려 왔다, 날 잡으러 왔다, 목적을 이뤘다면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냥 갈 수 있게 내버려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강도 잡듯이 정치범으로 자기를 잡으러 왔던, 죽이러 왔던 그런 이런 잘못된 재판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대항하거나 또 이 악한 자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자는 그냥 불쏘시개 도구받게 되지 않고 또 그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포함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46절과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오늘 말씀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칼을 들어서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잘랐던 자가 바로 누구냐 얘기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고라고 나오고 이게 원어는 말투스라는 뜻, 왕이라는 뜻입니다. 말투스라는 그 사람을 귀를 잘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이 현장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신의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오히려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는 돼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이렇게 잡혀갈 때 나도 뭔가 했을 것 같아요. 뭐 칼을 못 빼들면 뭐 이단 협착이라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 야 저쪽 제 왼쪽 귀도 그냥 쳐버려라,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런 폭력과 같이 싸움과 내가 일어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은 이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의 신의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이 한옥 목사님이 쓰신 칼과 칼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사람의 실력을 의미하고 이 칼집이라는 것은 그 실력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한다 합니다. 칼은 날카로울수록 좋습니다.
실력은 키울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것은 그런 실력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은 자, 섬기는 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신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에, 그 십자가의 길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미천한 곳까지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리더십이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너의 칼을 이제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다?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고 성도님의 모습입니다. 신의와 내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 우리는 신의와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갈 때 혼자 싱글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던 또 상황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참 마지막까지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속에서 재정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가족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가라 하는데 당장 내가 돌봐야 할 어머니, 이 신의가 있고 나의 그런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너가 내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마지막 음성을 듣고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의,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순종,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하는데 우리는 꽂지 못해요. 정말 마지막까지로 주님은 섬기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같이 싸워서 같이 정부에 대항해서 정말 그 왕권을 탈취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죽어야 되고 내 감정이 죽어야 되는데 내 뜻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말고의 귀를 고치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연수가 지날수록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영적인 무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나의 신의와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처참하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51절과 52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도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배 혼이불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모습.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자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알몸으로 보이는 것, 알몸을 보이는 것은 정말 뭐라 할까요? 수치 중에 수치인데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왔다가 이제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왜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을까?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심한 밤이라 추워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왜 겉옷도 안 입고 알몸을 입은 채 혼인말 두르고 왔을까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도 제자였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혔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도 있고 자기도 여긴 없었지만 자기도 같이 동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대항한다면 이 마가도 쫓으려고 제자 마가도 이제 같이 대항하려고 싸워보려고 이젠 대항해서 이젠 자기 혈기로 이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독립을 추구하려던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겼던 나의 왕국을 이루겠던 그 뜻을 같이 따르려고 왔습니다. 신의와 열정을 가지고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욱 몽치와 칼을 갖고 왔던 것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는 것은 이는 그냥 어떤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정치범 지금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연좌자는 게 있었지만 정치범으로 몰리면 빨갱이라고 몰리면 연좌자가 있어서 같이 다 묶여서 같이 다 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따랐던 같은 철학을 따랐던 예수님 그의 제자들도 다 이제는 정치범으로 극악한 흉악범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쫓았다가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걸 보면서 나 살려라 하고 혼인을 입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혀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빨리 허겁지겁 오느라고 옷도 안 입고 혼입을 들고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허무하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도망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수치스러운 것, 오늘 벌거벗은 몸, 유대 사회에서는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그 수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기까지 이 제자들은 이제 우여곡절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우린 상대방으로부터 조금 못 살아도 부끄러워하고 학벌이 좀 딸려도 우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무리는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 틀어져 버리고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가조차도 자기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범으로 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하는 자기의 옷입을 벗어던지고 도망한 자기의 부끄러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진짜 부끄러움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쫓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 진짜 부끄러움인데 다른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움인데 학벌과 나의 명예와 어떤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진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나의 신으로 쫓아려 했던, 나의 감정으로 쫓아왔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쫓아가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던, 끝까지 섬겼던, 죽기까지 섬겼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가 순복하는, 하나님을 진짜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달라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도 잡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했던 주님, 하나님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나의 신의와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내가 죽고, 하나님 내 신의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나의 의가 죽고 나의 부끄러움이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움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